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보시고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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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연구를 잘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도전으로 은혜로 주시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해서 모든 사람에게 5가지가 있답니다. 이 5가지가 뭘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연약함이에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연약함이 있는 거죠. 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누구누구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에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허물입니다. 허물. 성경에 아브라함 잘 아시잖아요. 다윗 너무나도 좋아하시잖아요. 바울 너무나 베드로 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인물들인데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허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 좋은 점이 있답니다. 좋은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뛰어난 게 있대요. 뛰어난 어떤 능력, 뛰어난 거, 뛰어난 재주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5가지가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인 거지요. 내 자식인 거지요. 이 좋은 걸 보면 좋아 보이고 허물을 들춰내기 시작하면 매번 가정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네. 직장에서 사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들도 있는 거죠. 그러면 직장에 있는 직장 동료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는데 안 좋은 거 보면 자꾸 시비가 붙는 거죠. 네. 근데 좋은 거 보고 또 뛰어난 거 인정해주고 이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목사가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거 저 보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로 그러한 부분들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있다? 좋은 점도 있고 뛰어난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또 좋은 것과 뛰어난 것을 보고 또 박수 쳐주면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감사함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4절을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이 허물을 다 들춰내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알지요? 사도 바울이 좋은 점이 있고 뛰어난 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잘난 척할 수 있는데 자랑할 수 있는데 좀 과하게 얘기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을 법한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점들을 다 들춰내고 인정하는 거죠.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부족함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막 허세 떠는 거지요. 여러분 믿음도 허세가 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구원자 컴플렉스, 또 다른 말로 하면 평강공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내가 나서서 해결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만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해결해 줘야만 하는 거죠. 사실 위로해 주고 감싸 주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러나 그 해결의 열쇠가 나에게 있다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허세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자칫 저 같은 목사가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면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홈런을 쳐가지고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 받고 막 회개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 허세일 수 있어요. 제가 아무리 제대로 말씀을 잘 준비해 와도 그 말씀의 은혜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요. 그걸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은혜를 제가 끼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저도 은혜를 받는 거고,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거죠. 그 은혜는 받는 거예요. 은혜 받게 되어지는 거지요. 네. 그런데 믿음의 허세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허세가. 여러분 생각나세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혈질의 베드로. 자기가 뭔가 수제자로서 말씀을 좀 예수님 앞에서 당차게 해야 될 것만 같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다니까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네가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다. 아닙니다, 제가 죽으면 죽었지 그러지 않겠습니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진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진심 어린 말을 이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검증이 되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베드로가 믿음이 꽤나 있어 보였는데 당장 눈앞의 현실 속에서 보니까 검증이 안 되는 거지요. 실패한 인생, 실패한 베드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면 죽으면 죽을지언정 했던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명이 돼야지요. 실제로 보여줘야 되는데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도 멀찍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의 삶을 보면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은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흥회 때 은혜 받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서 할렐루야 막 각오하고 막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십자가 붙들고 아멘 아멘 막 했는데, 막상 현실 속에 들어가 보면 맨날 부부 싸움이나 하고, 직장에서 네, 이래저래 눈치 보다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하고, 이것도 직장 상사분들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마시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막 또 이게 또 나쁜 말들이 막 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실생활에서 정말 주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허세 떠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진심 어리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손들고 찬양하면서 막 기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은혜 받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 호수에 디베랴 바닷가, 다 같은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갈릴리 호수나 디베랴 바다나 다 같은 바다예요. 어쨌든 그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믿음 없는 베드로의 모습이다라고도 말할 수도 있고,
또 자신에 대한 절망이 있는 거지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했는데,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는데 나 별 볼 일 없이 주님 버려두고 멀찌감치 간 사람이구나.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무기력증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면 내 믿음이 조금씩 성숙하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렸다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잘못 전한 거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 듣고 신앙의 오류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또 베드로를 찾아오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신앙생활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5가지가 있어요. 앞에 3가지가 뭐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거죠.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 자꾸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단한 성경의 인물들도 이 5가지가 있다니까요. 그 중에 3가지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똑같거든요. 목사는 다른가? 목사도 똑같거든요. 신앙생활을 아주 멋지게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저는 없겠어요? 여러분들 왜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되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참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일상에서 자꾸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내가 견딜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힘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거든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을 읽었었는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앞에 나와 있는 4장 13절 상반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써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주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죠. 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지 않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이건 믿음의 허세라고 하는 거예요. 막상 현실 속에서 실생활에서 전혀 검증이 안 되는 믿음인 거죠. 큰 소리는 치는데 장담은 하는데 막상 삶에서 어려움이 찾아오면 제가 걱정하고 있어요. 제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제가 염려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런 삶 속에서 쩔쩔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호언장담했던 우리의 믿음이 별 볼 일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고 낙심하시라고 또 실망하시라고, 아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네, 우리가 절망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내 믿음은 누가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초점을 하나님께 돌리자는 거예요. 나에게 돌리면 후회하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아주 처참하고 비참한 나 자신을 통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냥 방구석에 들어가서 꼼짝도 할 수 없는 인간이죠. 너무 허물 많고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찰나가 됐을 때 우리는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다고 고백했는데 지금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라고 편지를 쓰는 거죠. 좀 다른 것 같지요, 그렇죠? 근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거든요. 기쁨의 서신이에요.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할까요? 안 기뻐하니까. 그렇죠? 기뻐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얘기할까요? 안 그래도 알아서 기뻐하는데 뭘 기뻐하라고 그래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웅다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주님 안에서 찾으라는 거죠. 세상에서 찾지 말고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이 세상의 황금 덩어리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으로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어느새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요, 인간이 쌓은 그 성은 오래가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 무용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간증이 참 어렵습니다.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면 첫째, 정말 은혜로운 분이 되거나 두 번째,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되거나 이렇게 돼요. 저는 앞에 좀 나와서 간증하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간증하실 때 간증문을 꼼꼼히 좀 보는 스타일이고, 그 간증문에 적힌 거 벗어나서 얘기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꼭 전달해 드려요. 그런데 우리 간증했었잖아요. 앞에 나와서 간증하시면 실컷 다 준비해 놓고 다 이렇게 좀 이렇게 수정하고 이랬는데, 이거 덮고 그냥 얘기할게요. 이렇게 제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아세요? 간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통해서 더 겸손해져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간증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그 간증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든지 아니면 그 간증을 통해서 교만해지든지, 안타깝지만 그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겸손하게 되기 위해서, 더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간증을 세우고 다른 성도들과 그 은혜를 좀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이래서 이제 간증자가 되는 거죠. 근데 가끔 앞에서 간증하시고 실수하시는 경우들이 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런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야 이래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했는데, 자기가 꽤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과는 반대의 길을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유능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힘을 빼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 힘을 빼고 내 부족함, 연약함, 허물을 자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 주머니 사정이 아이고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주머니 사정이 좋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네. 아이고, 이 지갑이 좀 비어가지고 어떡하나. 네. 지갑이 좀 얇아지고 지갑이 비면은 인생 살맛이 안 나신다며요? 돈 떨어져, 쌀 떨어져. 아이고, 이거 어쩌면 좋아.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로 보면 이건 앞뒤가 잘 안 맞지요. 돈 떨어지면 나가서 일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치와 세상 판단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참 부족한 목사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신학교를 보내시고 제가 하나님 앞에 땡깡을 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뭐 부모님 뭐 개척교회 목회하시고 뭐 등록금 낼 돈도 없고, 네,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그러니까 우리 뭐 친구분들 뭐 신학교 오신 분들이 요즘은 좀 다르겠지만 예전에는 가난한 신학생 이렇게 저희 때만 해도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나가야 돼요. 일을. 네. 뭐 일용직이라도 일을 나가야 돼요. 네. 저는 손이 이쁘잖아요. 이렇게. 네.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따 나가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힘도 사실 없고 그런 일할 만한 게 뭐 이게 주제도 잘 못 되죠. 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가 보다 싶어서 그냥 새벽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찌어찌 해가지고 하나님이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네요. 그렇죠? 공부도 하고 뭐 졸업도 하고 또 목사도 되고 뭐 그렇죠. 일한 손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손을 이렇게 여자 손보다 이뻐. 제가 이거 많이 들었거든요. 좋은 얘기인지 안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제가 하는 것 같으면 할 수 없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목회 잘 못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근데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걸 우리가 함께 같이 보자고요. 내가 막 뛰어다니고 내가 막 사람 찾아다니고 내가 막 돈 들고 다니면서 막 어떻게 하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세상의 기준하고는 세상의 방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힘 빼? 아직도 힘주고 있네. 아직도 돈 가지고 있네. 아직도 네 실력 가지고 있네. 아직도 네 경험으로 만족하고 있네. 힘 빼. 그 힘을 빼기를 원하시더라고 저한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마찬가지거든요. 그 힘을 빼야 돼요. 그 힘을 빼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한 구절만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설명하면서 예전에 그 축구 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뭐 제가 뭐 축구 뭐 잘하는 나라 별로 알질 못해서 예를 들어 뭐 브라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축구를 잘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브라질과 축구해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얕잡아 보는 게 아니고 브라질이 워낙 축구를 잘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 경기가 있던 거죠. 브라질과. 근데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하세요? 없던 경기인데도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제 브라질과 축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긴 거지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의 시작에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하는 건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재방송.
어제 축구를 브라질하고 해서 이겼다 졌다? 이겼다. 그거 우리가 알거니와. 초조할 필요가 없지요. 축구 어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재방송을 보니까 우리가 이길까 질까 이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어제 이겼거든. 네. 그러니까 막 브라질이 막 공격수가 몰고 오고 막 골을 막 차도요. 저거 안 들어가. 우리가 1대0으로 이겼거든. 한 골도 먹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게 호흡이 맞아야지. 거짓말도 호흡을 맞춰서 대답이 없어요. 골을 한 골도 브라질이 못 넣는, 아무리 잘해도 못 넣는 거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것은 재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뀐 거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씀은 그 믿음으로써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합력하여는요, 힘들고 어려운 일, 때로는 승리하는 일, 때로는 실패하는 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안 될 때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합력하여 뭘 이뤄요?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룬다. 합력하여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는 거면 매번 이기고 싶죠.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도 저도 승부욕이 있거든요. 저 한번 뭐 하면 이기고 싶고 막 그러는 게 저도 있어요. 저도. 네. 그런데 매번 이기는 게 아니죠. 질 때도 있는 거예요. 지면 졌구나. 실패했구나.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수동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는 거.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힘을 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이게 수동태 신앙이에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처음부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고백하세요. 같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